강하면 분열된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을 이제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그 당시 세겜에는 여호와의 선지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선지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이 세겜은 정말 역사적으로 깊은 유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서,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앉게 하려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든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왕위로 앉히겠는데, 솔로몬 때에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강제 동원을 시켰고,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나라 살림이. 그래서 우리의 세금을 좀 낮춰달라. 그리고 이렇게 강제 동원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자제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잘한 것 같아. 그때 당장 대답하지 않고 3일을 말미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묻는 거죠.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들어주라. 그러면 솔로몬보다 당신은 더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가 이것이 무리한 부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파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왕이 되면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는 그 섬김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건 뭐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나는 아직 어립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 갈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평생에 그냥 풍성하게 누리며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주시고, 그리고 지위도 주시고, 세상에 몰려들어서 그를 칭찬하고, 솔로몬은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다윗처럼 싸움을 잘합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처럼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듣는 마음,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이, 그 지혜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듣고 그렇게 정치를 펼쳐가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들을 섬기라고. 근데 그게 마음에 차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는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를 모시고 있는 젊은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고 자기 세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동일한 것을 물어봤더니 이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당신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하고 당신이 이렇게 그냥 비교가 될 텐데 이참에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왕권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전갈은 어떤 거에 한번 쏘이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혹독하게 다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신 혼자 잘해봐라.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다윗의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는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요. 분열되는 거에 다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책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이 강했어요. 근데 꼭 명심할 것은 강하면 부러지거나 분열되는 거예요. 스파르타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나 살펴야 될 건 그 스파르타 교육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그리고 분열되는 그런 분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강한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을 하던 그 시대에는 못 따라오면 다 이탈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잘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정치적인 그런 자리에 올라설 수 없고 그리고 전쟁에 착출되더라도 이탈됐던 사람들은 저 뒤에 아니면 총알바지 시키고 그런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낙오자예요, 낙오자. 근데 그 낙오자가 그 스파르타 교육에서 실패한 낙오자가 정말 인생 낙오자일까요? 여러분 머리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좀 약하고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불리한 사람들일수록 이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예?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어떤 것들도 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굳이 머리 쓰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적응해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강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어요. 지혜로움이 있으면 좀 미련한 게 있는 거예요. 강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으로
그렇게 발표할 때에는 만약에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강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고 너희들 강화시키는 내가 어떤 그런 힘을 불어넣고 그런 일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이렇게 강하지만 여기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어 줄 것이다. 조금 힘들지만 이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한 일이니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란다. 충분히 설득시키고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좀 끌어당기고 그러면 좀 정책이 강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준다면 나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느냐는 요 정도지만 내가 그 정책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따라온다고요. 강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살아야죠. 그걸 위해서 왕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신하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 왕권만 그냥 강화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따라올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단초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다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강압 정치를 펼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모여든 그 백성들이 다 실망을 하고 반발하면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누구만 남긴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기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기 함께 이제 유다 지파에 동참하지만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로보암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메시지를 줄 때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세 가지는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개인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있고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현실 가운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막막한 일들만 앞에 즐비하게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찢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암담한 세월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은 충고를 듣지 않았어. 아첨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충고는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지만 아첨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앞장서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면 충고를 받아들여야지 아첨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파멸하고 말아요. 근데 아첨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애들이 이게 제가 저런 얘기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걸 무시하면 저 친구가 또 얼마나 또 속상해하고 또 낙심할까. 뭐 이런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도자라면 단 것보다는 쓴 것을 먹으면서 나를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충고, 가슴 찔리는 그런 충고 해올 때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속은 쓰리지만 아프지만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권세는 지배를 위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권세를 손에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그리고 이끌어가는 위치에 그런 권세를 내가 받았다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겠다? 아니,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섬겨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리를 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새겨주세요. 너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섬겨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그 섭리대로 잘 풀어가기 원한다면 너는 섬겨야 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할 것.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다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늘 요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섬기며 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언제나 섬김의 모습으로 살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귀하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사랑함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고 오늘도 섬김의 하루 하나님 앞에 멋지게 풀어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